지극하다하고 훌륭함은 차이가 벌써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일부러 제가 훌륭하다고 한 거거든요.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훌륭한 것은 지극한 건 더 할 수가 없는 것 완전히 채워진 것이고, 훌륭하던 것은 대상을 설명했을 때 어떤 대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까? 대상이? 예, 대상이. 대상이 지극하다, 대상이 훌륭하다. 지극하는 내 입장에서 지극은 뭐 정성 이런 게 오잖아요. 예. 그죠? 훌륭은 행사적인 거고 지극은 신적인. 예, 이게 훌륭, 지극이 그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이건 중요하니까 줄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동양의 그 귀신관에 대해서 특히 유학의 귀신관, 그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의 귀신관입니다. 귀신관. 그걸 알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정자왈. 귀신은 천지지 공룡이요. 귀신은 천지지 공룡이요. 이 조화지 적야라. 이 조화지 적야라. 장자왈. 귀신자는 이기지 양능야라. 이기지 양능야라. 우위. 이 이기로 언이면. 이기로 언이면. 즉 귀자는 음지 영야요. 즉 귀자는 음지 영야요. 신자는 양지 영야며. 신자는 양지 영야며. 이 일기로 언이면. 이 일기로 언이면. 즉 지 신자는 위신이요. 즉 지신자는 위신이요. 반이 귀자는 위기니. 반이 귀자는 위기니. 기실은 일물 이인이라. 기실은 일물 이인이라. 위덕은 유원 성정 공효라. 유원 성정 공효라. 예,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은 천지의 공룡이고 귀신은 천지의 공룡. 조화의 자취이다. 조화의 자취이다. 장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은 두 기운의 본래적 능력이다. 두 기운의 본래적 능력이다. 나는 생각해 나는 생각하기에 두 기운으로 말하면 귀라는 것은 음의 영이고 음의 영이고 신이라는 것은 양의 영이며 한 일기로 말하면 곧 와서 펴지는 것은 신이 되고 와서 퍼지는 것은 신이 되고 돌아가서 돌아가는 것은 귀가 되니 돌아가서 돌아가는 것은 귀가 되니 그 실제는 한 물건일 뿐이다. 그 실제는 한 물건일 뿐이다. 예, 위덕이 했을 때요. 위덕은 위덕은 성정과 공효를 말하는 것과 같다. 성정과 공효를 말하는 것과 네. 같다. 예, 설명해보면 정자는 이천이라는 분이거든요. 예, 정자는 귀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의 귀신입니다. 지금 중용에 있는 이 귀신, 이때의 귀신은 뭐냐면 사후의 귀신이 아니다. 우리는 귀신하면 일반적으로 사후 문제거든요. 사후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사후 하나가 또 개인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사후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사후가 아닌 생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천지, 자연, 모든 존재의 문제다. 이게 정자의 귀신 입장이에요. 이 중용의 귀신과.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귀신이라는 건 뭐냐? 천지의 공룡이고 하늘과 땅의 공룡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용입니다. 작용. 하늘과 땅의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작용이 하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조화지적입니다. 조화의 자치이다. 천지의 공룡이고 조화의 자치이다. 천지의 공룡이라는 것은 천은 신에 해당되고 지는 귀에 해당돼요.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이 천은 양이고 지는 음이거든요. 음과 양의 그게 가장 큰 외조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양적인 것은 천이고 음적인 것은 쥐거든요. 그것의 천지의 신령한 작용, 이게 공룡이에요. 천지가 형으로 말한다면 그 형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귀신 작용이에요. 여기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이 형성되잖아요. 만물들이. 이 천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탄생하는, 생장수장하는 그러한 신비한 작용을 합니다. 그게 조화예요. 천지조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천지는 조화를 부려요. 조화는 뭘로써? 천지로서. 천양, 지음으로써 해요. 바로 그것의 자치이다. 천지의 작용이고 천지가 조화를 부리는 그 결과물, 그게 바로 귀신이다. 천지 조화의 작용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치거든요. 그게 바로 귀신이다. 그럼 생명작용이 이제 일어나죠. 생사작용이. 그래서 귀가 이 두 개가 음양으로 만나가지고 존재물이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 생사로 했을 때는 특히 신은 더 생에, 그 다음에 귀는 더 사에 관점이 있어요. 이게 생과 사로 나눴을 때, 실제로는 생은 귀신이 만난 것이고 사는 귀신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생사 개념으로 나누자면 귀는 생에 가깝고, 아니 신은, 그 다음에 귀는 사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악 문제로 했을 때요, 지금 귀신을 여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생사로 했었고, 이번에는 선악 관념으로 했을 때는, 선악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선신, 악귀, 이렇게 제대로 딱 달라붙죠. 선신, 악귀. 근데 똑같은 신비한, 우리가 눈으로 포착은, 귀로는 포착은 할 수 없는데 그 작용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지 공룡이고 조화지 적이다. 이게 천지 조화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자치, 이게 이제 귀신입니다. 근데 장자, 이게 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의 말씀은 또 다릅니다. 귀신이라는 건 뭐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기의 양능이다. 두 기운의 본래적 능력이다. 이기라는 것은 음기 양기입니다. 그러면 훨씬 기운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자가 더 체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정자의 말은 용에 더 가깝습니다. 일기가 움직이면 그게 양이고 신이고, 일기가 멈추면 그게 음이고 그게 귀거든요. 귀신이라는 것은 두 기운의 양기운과 음기운의 본래적인 능력이다. 그것이 이렇게 육안으로 했을 때 위로는 하늘이 되고 밑으로는 땅이 돼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공룡이에요. 천지지 공룡. 그러면 이 작용에 의해서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조화예요. 그 조화 속에서 뭔가가 현상화되잖아요. 그게 자치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뭐냐 그러면 이기장능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움직임인데,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 천지라는 큰 유형물에서 구체적인 만물의
이런 형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정자의 귀신관에서 채용관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주자가 바로 이제 이 두 개를 하나만 강조가 되어 있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다루어져야만이 귀신의 문제가 해결이 난다 해가지고 이 두 따로 있는 언표를 두 개로 동시를 하나로도 다루기도 하고 둘로서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론을 이제 성리학적 귀신론을 이제 끝냅니다. 논의를. 내가 생각하기에 두 기운으로 말해보자. 그러면 귀라는 것은 음의 신령함이고 신이라는 것은 양의 신령함이다. 이기지양능했을 때 바로 귀는 음의 영이고 신은 양의 영이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계속 두 기운이란 말이냐? 그러지 않다. 한 기운에 불과할 뿐이다. 근데 한 기운을 끊어놓으면 이기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일기로서 말하냐 그러면 와가지고 펴지는 것이 신이 되고, 그 다음에 반에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이 귀가 된다. 이게 한 기운에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된 것은 신이라고 그러고, 다시 이게 여가 지금 동남 서북 했을 때요. 여가 북쪽이거든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체의 세계. 여기 남은 보이는 현상 세계예요. 체에서 생명 자체에서 생명체로 화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 그 자체에서 은혜의 세계에서 현상화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 세계에 딱 와서 여기까지 지해서 실제 현상화로 탁 펼쳐지는 것,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라는 게 노자에서도 배웠다시피 이것이 움직여 가가지고 힘을 계속 축적해 나간 다음에 제일 끝터리까지 가면 이게 다시 끝까지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반자는 도지동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가버리면 다시 이게 에너지가 본래 상태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반이에요. 여기에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반, 극측 반으로. 현상화가 끝까지 갔어요. 생명화가, 생명체화가. 그러면 이게 다시 본래 생명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반이에요. 이게 반 시작한 겁니다. 극측 반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생명 자체 자리로 귀 복귀하는 것. 이게 반이 귀예요. 그게 귀라는 겁니다. 이게 한 기운의 양면성이에요. 그걸 일기유행이라고 합니다. 한 기운이 흘러다닌다. 어떻게? 체에서 용으로 지, 신, 이거 신작용이고, 다시 여기에서 극측반으로 본래 자리로 다시 이게 돌아온다. 반이 귀. 이게 귀작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두 작용으로 나눠보면 역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신의 작용이고, 역서부터 여기까지는 귀의 작용이다. 이건 이기로서 말한 거고. 그렇지만 이건 한 기운의 움직임에 불과하니까 일기로 말하면, 근데 기운의 운동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양, 신, 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렇죠. 네? 예. 이 음자리가 귀가 되고 양자리가 신자리. 아, 이거 해드릴까?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기로 말하면 이게 일기예요. 이기로 말하면 이게 이기입니다. 일기는 이것이고 이기는 이거예요. 일기는 알겠는데. 예, 일기는 이거 하나예요. 하나로 돌아가는 예. 거예요. 근데 하나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동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기운이. 그럼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일기가 움직이는데 그것은 패턴을 가지고 어떤 주기성이 있다. 변화의 원칙이. 그게 바로 이게 변화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일기가 움직임의 양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기 중심으로 보면 이게 일기고, 일기 중에서 변화를 중심으로 보면 이것과 이것이 있잖아요. 이게 이기.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이 일이 최고고, 이 이가 용이잖아요.
이게 장자의 논리는 여기에 더 가까워요. 정자의 논리는 여기에 더 가깝고. 그렇지만 이게 동시에 일이 이지 않습니까? 이론만 강조하거나 이론만 강조하면 부분만 강조했습니까? 여기는 체만 강조해서 부분이요. 여기는 용만 강조해서 부분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이 둘자가 이것을 1,2,2,1로서 체용을 태통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일기유예입니다. 한 기운이 흘러다니면서 만물을 낳고 변화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생명 그 세계에서 눈에 보이게 현상화해져요. 이게 지금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이 자리가 현상자리예요. 남쪽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밤중에는 확인이 안 되고 하루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체의 상태 생명 그 자체에서 점점 현상화하도록 현상에 이르러 현상으로 와요. 계속 그래서 실제로 현상으로 탁 눈에 가셔야 돼요. 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입니다. 남북은 그런데 동서는 어떻게? 여가 동입니다. 거의 응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도 반대로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확인할 때 어두운 데를 보고는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환한 데 태양을 해서 떴을 때니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쪽이 남쪽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이 동쪽입니다. 오른쪽이 서쪽이고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뒤쪽이 북쪽이에요. 여기에 내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내가 한복판에 있어요. 그럼 나 왼쪽은 좌동, 오른쪽은 우서, 그 다음에 전, 남, 후, 북이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누가 깜깜한 거 보고 세상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 남쪽을 봐요. 이게 남은 그렇게 되면 현상이에요. 북쪽은 체, 본질자리. 그러면 모든 게 다 귀신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성리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지극과 훌륭을 먼저 어감으로 느껴보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사 사후 문제를 유학에서 이렇게 싹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게 유학의 철학입니다. 성리학의 특징.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비은 했을 때 여기가 은자리죠. 여기가 이제 빗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걸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 현상으로 와서 완전히 현상화돼요. 그러면 이게 한 기운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였잖아요. 움직인 걸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양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체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게 양지영이에요. 신자는 양지영이라고 했죠. 양의 신묘함. 양이 이렇게 지가 움직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인다. 이게 영입니다. 유교에서 흔히 얘기할 때 사후세계를 설정 안 해놨다는 게 이거하고 통하는. 예, 사후세계를 따로 뭐 육도윤회나 뭐 아니면 영원불멸 이런 것을 이런 걸로 해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음이라고 했을 경우, 예. 그죠? 예. 음이 곧 양이니까 말하자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사가 큰 게 아니다까지 가요. 이게 그런 문제를 제가 다 할 겁니다. 이 귀신론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여기에서는 사후 문제가 아니고 생애 문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의 문제다. 먼저 여기에만 지금 제가 초점을 한정시켜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그런 것들을 다 귀신론을 논해줘야 돼요. 이거는 유학의 귀신론의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유학자들은 이게 유학 귀신론의 전체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기독교나 도교나 불교하고 같이 이 사후 문제를 같이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